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당신 안에 새겨진 세 가지 신성한 코드.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 안에 신성한 코드 세 가지가 심겨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말할까요? 시작. 당신 안에 신성한 코드가 세 가지 심겨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요, 무의미한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만연되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인문학자와 사회학자들이 현재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핵심 정서 중 하나로 무엇을 꼽냐면 의미의 상실, 허무주의의 확산을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기분이 울적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구조적으로 왜 살아야 하는가, 혹은 이게 다 무슨 소용이지? 라는 질문 앞에 무력하게 되어버렸다. 왜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 앞에,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라는 질문 앞에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무력해진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어떤 국가의 발전 또는 민주화, 어떤 공동체의 번영처럼 나 개인보다 큰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런 큰 흐름에 나도 일부라는 감각이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해 줬다고 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아주 극도로 개인화가 되었고요. 삶의 목적이 그냥 나의 생존 그리고 나의 개별적인 취향을 즐기는 것으로 좁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뛰어넘는 어떤 커다란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거죠. 나를 초월하는 커다란 가치가 사라진 자리에 그냥 개인이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효율을 추구하는 사회에 살고 있죠. 모든 시간과 노력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인풋과 아웃풋. 내가 이렇게 투자해서 어느 정도의 결과를 얻을 것이냐. 또 중요한 게 무엇이죠? 얼마나 빨리 얻을 것이냐. 그런데 여러분,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과정은 극히 비효율적인 과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굉장히 많은 몰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깊은 생각을 필요로 하는 그런 작업이 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작업인데, 가성비와 효율성만 따지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즉각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 삶의 의미는 어떻게 됐을까요? 뒷전으로 밀려나 버리는 거죠. 모든 것을 수치화하고 효율로 따지다 보니까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무력해져 버렸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에 또 중독되어 있습니까? 유튜브의 숏폼 영상, 그렇죠? 그리고 뭔가 어떤 즉각적인 피드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즉각적인 도파민, 우리에게 쾌락을 주지만 장기적인 삶의 의미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럼 내가 즐기는 어떤 그 영상이 끝났을 때 뭐가 찾아올까요? 공허함이 찾아오는 것이죠. 왜 살아야 하는가?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라는 질문에 무력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SNS를 통해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삶의 가장 화려한 순간을 늘 확인할 때 나의 평범한 일상이 아주 초라하게 느껴지고 마치 실패한 것처럼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내가 정성 들여 쌓은 소소한 의미들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순식간에 그 의미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삶의 무의미함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 거대한 가치나 원대한 꿈보다는 지금 당장의 감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데 집중하게 되었다. 누가? 요즘 사람들이.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소확행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소확행이 무엇의 약자입니까? 무엇의 줄임말이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거. 소확행. 그러니까 거창한 어떤 삶의 의미가 사라진 자리를 아주 작고 실제적인 감각들이 채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요즘 사람들의 가장 보편적인 삶의 태도가 어떤 위대한 사명,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사소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위대한 사명 이런 것보다는 어떤 게 관심이 있을까요? 오늘 마시는 맛있는 커피 한 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영상을 시청하는 것, 그리고 나의 취미 생활에서 행복을 찾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중심의 삶. 물론 이 소확행을 추구하는 것이 죄일까요? 죄는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유행처럼 번지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자신의 삶이 무의미하다라고 느낄 때 아주 심한 불안을 느끼게 된대요. 그래서 그 불안을 잊어버리기 위한 어떤 정서적 생존 전략으로 작은 것에서 확실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미래를 바라볼 때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없고 뭔가 허무하게 느껴지지만, 그런데 오늘 점심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행복을 주니까 어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기보다 지금 내가 경험할 수 있는 확실한 행복을 찾아보자. 그러니까 허무주의에 대한 방어 기제, 그리고 통제 가능한 행복 찾기. 여러분, 수축 사회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수축 사회. 수축 사회의 반대는 팽창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기성 세대들은 팽창 사회에서 살았죠. 경제가 우상향하는 팽창 사회에서 살았어요. 파이가 아주 컸습니다. 그래도 뭐 조금 늦거나 손해를 봐도 다음 기회가 주어졌어요. 열심히 하면 그에 따른 보상을 얻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기성세대가 알아야 돼요. 오늘날의 청년 세대는 수축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 정체된, 파이는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경쟁자는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축 사회에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절망과 그런
의욕의 상실에 빠진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취업이나 내 집 마련 같은 이러한 것이 보장받기가 어려운 시대. 하지만 어때요? 맛있는 음식,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취미는 나에게 내가 즉각적으로 통제하고 획득할 수 있는 확실한 보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확행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무력감에 대한 항거하기 위해서 통제 가능한 행복을 찾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소확행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죄는 아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근데 소확행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확실한 즐거움, 예를 들면 어떤 걸 하죠? 휴일에 넷플릭스 드라마를 정주행한다든지, 특별히 왜 그렇게 젊은 친구들이, 청소년들이 게임에 몰입을 할까요, 여러분? 현실 속에서 자신의 어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만 게임 속에서는요, 자기가 투자한 시간만큼 정직하게 보상이 주어진대요. 자신의 능력치가 오른다고 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이 세상이 공정하다라고 생각할까요?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할까요? 공정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은 이 세상에 지친 젊은이들에게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공정한 가상세계, 아주 달콤한 도피처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을 무턱대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뭐가 있다?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게 무엇의 줄임말인지 아시는 분? 오운완. 오운완. 뭘까요? 오늘 운동 완료. 오운환. 이걸 딱 인증한대요. 나 오늘 운동했어. 우리 몸이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오늘 땀 흘려 운동했다라는 사실을 SNS에 입증함으로써 무력감에 빠지기 쉬운 일상 속에서 나는 여전히 내 삶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어떤 효능감을 확인하려고 그렇게 젊은 친구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가 헬스하러 가보니까요,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건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단지 좋은 것이 아니라 뭐다? 다 자신들의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즉각적 어떤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에 집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다?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어떤 무력감을 느끼고 싶어하지 않은 일종의 방어 기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슬픈 현실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아무리 해도 그런데 어떻다? 이 소확행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런데 왠지 자꾸만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해지는 것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소확행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자꾸만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해지는 것.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소확행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뭔가 만족되지 않고 뭔가 채워지지 않고 자꾸만 허전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인간이 소확행의 삶만으로는 만족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확행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허전해지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엔진이 들어있기 때문인데,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대한 엔진을 제대로
작동되게 하려면 제대로 된 연료를 사용해야 되는데 소확행을 추구하는 삶만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엔진을 절대 가동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내 안에 있는 이 거대한 엔진을 작동시킬 수 있는 연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낼 때 어떤 사명을 맡겨서 보내셨는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대한 엔진이 우르릉 소리를 내며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복수형을 쓰고 있잖아요.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참 신비로운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둘 이상의 존재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을 창조할 때는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서로가 뭐 하셨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의논하심이라고 말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무엇을 앞두고 인간 창조를 앞두고 의논하셨다는 것은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이 삼위 하나님께는 어떤 일이었다? 참으로 중대한 일이었다. 그래서 먼저 의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서는 27절에, 그러니까 26절은 뭐 하신 거예요? 의논하신 거예요. 그리고 창조하신 것은 27절에 가서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거룩한 세 가지 코드를 심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신성한 세 가지 코드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영성, 두 번째는 도덕성, 세 번째는 통치권. 영성과 도덕성과 통치권. 자,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게 해주는 하나님을 향한 안테나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성을 주셨다는 것은 오로지 인간만이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기관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인간만이 예배를 드려요. 오직 인간만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인간만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갈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인데 영원한 세계를 갈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고장나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공급받아야지만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 도덕성. 도덕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양심, 자유의지, 사랑의 실천. 우리가 그저 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진짜 인간다워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성품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도덕성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에게는 뭐가 있죠? 양심과 자유의지가 있어요. 이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고민하는 양심, 그것에 따라 행동을 결정하는 자유의지, 이것이 다 누구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기만 사랑하는 삶을 살 때는 행복할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희생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거기서 진짜 의미와 보람과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통치관.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대 근동의 왕들이 어떤 지역을 점령하면 그곳에 자기의 동상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을 대신해서 그 지역을 다스릴 어떤 총독, 통치자를 임명하고 모든 그 지역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선포를 한대요. 여기 서 있는 이 총독은 이 동상이 말하는 왕인 나를 대신해서 당신들을 다스릴 나의 대리 통치자이니 당신들은 이 총독에게 복종하기를 왕인 나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하시오. 그리고 총독에게는 당신은 이 지역을 다스릴 때 당신의 어떤 뜻, 당신의 철학이 아니라 왕인 나의 철학, 나의 통치 원리로 여기를 다스리시오. 진짜 왕은 나고 당신은 나를 대신하는 대리 통치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가는 곳에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야 될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여러분? 주인의 뜻을 따라서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우리 옆 사람한테 말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자, 영성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을 수신하는 영의 안테나. 우리는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빛을 봅니다. 귀로는 소리를 듣듯이 영은 오직 영으로만 반응할 수 있어요. 라디오가 정확한 주파수에 맞춰져야 그 라디오 방송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부여하신 영성은 하나님이라는 송신서와 연결되는 유일한 채널인데, 그런데 타락 이후에 그 주파수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채널이 복구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 처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사람에게 뭐가 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럼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영원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 무한한 심연이 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무한한 심연은 오직 무한하고 불변하는 대상에 의해서만, 즉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이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파스칼은 그것을 무한한 심연으로 표현했죠. 이거는 세상의 그 어떤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쾌락이나 명예, 유한한 것들로는 채워지지 않는 거룩한 빈 공간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소확행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자주 허전함에 빠지는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거룩한 빈 공간을 유한한 것들로 채우려고 하니까 채워지지 않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함께 읽지 않은 두 분이 계셔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생기가 뭐라고 했죠?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그저 흙으로만 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은 단 자꾸만 우리를 흙으로, 먼지로, 티끌로, 무슨 말이냐면 무의미한 삶으로 달려가도록 우리의 죄성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는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티끌로, 먼지로, 무의미로 치달아 가도록.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실 때 이것이 진짜 인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물질과 성령의 결합. 우리는 단지 육적인 존재가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숨결이 머물 때만 비로소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살아 있어도 하나님의 숨결이 끊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숨결과 끊어져 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죽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그러니까 흙과 생기, 그래서 생명이 됐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흙입니까? 생깁니까? 생기죠.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숨을 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생명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당장 여러분에게서 숨을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오늘 하루를 맞이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닌 거죠. 우리가 기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인 호흡이다. 그것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어떤 요구사항을 막 나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숨을 들이마시고 나의 죄와 연약함은 내뱉는 영적인 호흡이 기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예배드릴 때입니다. 예배드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배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가 뭐죠? 성령을 의지해서 영으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예배 시간에 긴장을 딱 풀어놓고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시면 안 되고, 매 순간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제가 하나님을 향해 깨어있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 말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영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 시간이 바로 어떤 시간이다? 예배. 바로 그런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흙으로, 티끌로, 먼지로, 무의미로 치달아 가려는, 죄성을 이기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생기로, 성령님으로 나를 가득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파스칼의 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무한한 심연은 오직 무한하고 불변하는 대상에 의해서만,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그저 땅만 바라보고 땅의 것으로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살도록 창조된 그런 시시한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이 무엇이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허락하시는 그 대상으로 삼은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고 바로 우리인 거예요. 바로 당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애써 의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나야 돼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하지 할 수 없다면 그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오 하나님, 깨워주십시오. 누구누구가 자기 안에 있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의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네 안에 나에 대한 갈망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는 신호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허전함과 공허함을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영상을 봐도, 아무리 많은 유튜브 영상을 시청해도 만족이 안 되고 또 허전해지는 것은, 내 안에 이러한 것들로는 채워질 수 없는 텅 빈 공간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어떤 허전함과 공허함을 느꼈다면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내 안에 뭐가 있다. 무한한 심연이 있구나. 텅 빈 공간이 있구나. 거룩한 빈 공간이 있구나. 누구로만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주께로 가까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대요. 만약 이 세상의 그 어떤 경험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갈증이 있다는 것은 나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말해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야말로 유한한 것으로 무한한 구멍을 채우려고 아주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아주 철저한 세속주의자였어요. 그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한다든지 영혼을 위해서 어떤 걸 추구한다든지 그런 삶이 아니라, 삭개오는 오로지 돈, 성공,
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결국 자신이 원하는 돈과 성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다 얻었는데 그 끝에 그가 직면한 건 뭐였을까요? 공허함, 허전함이었어요. 그는 지극히 현세지향적인 삶을 살았죠. 로마의 앞잡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는 돈을 선택했어요. 결국은 얻었습니다. 그러나 허무했어요.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네 안에 그 금전들로는 채워질 수 없는 뭐가 있다. 텅 빈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은 누구로만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어느 날 그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체면을 버리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여러분? 그 삭개오 안에 눌려있던 그 영혼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드디어 겉으로 터져 나오는 놀라운 순간이었어요. 자,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와,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무 위를 바라보시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 주셨을 때 삭개오 안에 하나님이 심겨 놓으신 신성한 코드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막 설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기쁨으로 뛰어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갔어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한동안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뭐죠, 여러분? 삭개오가 로마의 앞잡이, 민족의 배신자라는 비난을 들으면서까지 악착같이 쌓았던 그 돈을 그는 다 내놓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착취해서 자기 배를 배불렸던 삭개오가 이제는 뭐죠? 그 물질을 나누어 주는, 섬기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들어간 것은 그 이전까지 그저 세상의 유한한 것들만 상대하던 삭개오가 드디어 처음으로 무한하신 하나님과 직접 접속된 순간이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자 그가 그토록 모든 것을 쏟아부어 추구했던 물질, 그 물질에 놓였던 삭개오, 이제 그 물질이 그에게 더 이상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절반도 누구를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세리는요 그냥 뜯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절반도 어떤 걸까요? 다 착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가 쌓아놓은 모든 재산을 그냥 다 사회에 기부하겠다. 할렐루야.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삭개오가 왜 이런 결단을 하고 삭개오를 이렇게 변화시킨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물질로도, 그 많은 소유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허전함, 그 공허함이 채워진 겁니다.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완벽하게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면서 이 물질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 복의 통로로 전혀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텅 빈 공간, 그 거룩한 빈 공간은 오로지 누구로만 채워질 수 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 그 공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여러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 사람, 새 생명,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아직도 공허함과 허전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것은 뭐다? 내가 잘못 살고 있다 말해주는 증거가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구나. 내 안에 내 영이 지금 누구를 간절히 찾고 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삭개오처럼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려고 그분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여러분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접속하심으로 여러분 안에 심겨놓으신 그 거룩한 코드가 다 깨어날 수 있기를. 그래서 삭개오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제 소확행을 그만둬야 될까요? 그만두지 마십시오. 따라합니다. 소확행을 감사로 승화시키자. 뭐죠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맛있는 걸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을 하나님과 접속하는 시간으로 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하루 중에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을 영혼에 잇대어진 가치를 한번 선택하고 결정해 보는 것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저 내 이익만 챙겼던 내가 뭔가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다든지 또는 복음을 전한다든지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어떤 행동, 어떤 결정을 하루에 한 번 정도 해보면 어떨까요? 무엇보다도 하루 중에 어떤 시간은 구별해서 진짜 뭐죠 여러분? 하나님하고만 접속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그 텅 빈 공간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만족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 줍시다. 당신은 영원을 담도록 창조된 고귀한 존재입니다. 시작. 당신은 영원을 담도록 창조된 고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이번엔 자기 가슴에 손 얹고 나는 시작. 나는 영원을 담도록 창조된 고귀한 존재입니다. 아멘.